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았죠. 과도한 친절과 무분별한 희생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끝없이 베풀어도 되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더 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줄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친절과 자기희생의 함정,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권하는 지혜로운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로마의 젊은 귀족 아우렐리안의 이야기. 고대 로마에는 아우렐리안이라는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친구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원로원의 청탁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마에서 가장 선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큰 빚을 내고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우렐리안의 도움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그의 집 앞에서 매일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의 건강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그의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인물이 바로 철학자 루푸스였습니다. 루푸스는 젊은 귀족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지키지 않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허영일 뿐이다. 이 한마디가 아우렐리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2장. 지나친 친절의 8가지 함정.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분별한 선의와 희생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한 8가지 함정을 하나씩 깊이 살펴봅시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든다. 당신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늘 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안도 그랬습니다. 한 번 도움을 주면 끝이 아니라 더 큰 부탁과 더 많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에서도 비슷하죠. 회사에서 동료가 어려운 일을 맡기면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건 당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내 자유를 묻게 하지 마라.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무조건적으로 베풀면 상대는 스스로 노력할 동기를 잃습니다. 세네카는 도덕서 간집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만 주어야 한다. 남을 의존하게 만드는 선행은 오히려 그를 해치는 일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너진다. 당신이 모든 이의 요청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안은 하루의 대부분을 타인의 부탁을 처리하는 데 썼습니다. 그의 개인적 목표는 뒤로 밀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수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의 일은 너의 것이어야 한다. 약해 보이기 시작한다. 친절이 과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아우렐리안을 더 이상 동등한 친구로 대하지 않았듯 현대 사회에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에 대한 배신이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되지 않는다. 당신이 늘 베풀면 주변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곁에 남는 친구만이 진짜 친구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된다. 친절은 에너지를 씁니다.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로마의 기록에는 남을 돕다 병이 든 귀족들의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의도와 다른 오해를 낳는다. 너무 친절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아우렐리안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오해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경고했습니다. 너의 선행이 순수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의심한다. 나 스스로를 잃는다. 가장 큰 비극은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잃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의 생은 너의 것이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허비하지 마라. 3장.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4가지 해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도한 친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4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감정의 신호를 먼저 읽어라. 내가 상대를 도울 때 정말 기쁘고 보람찬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싫다고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경고다.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네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와 너 모두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거절은 불편하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지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신성하게 지켜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에 꼭 자기 자신을 위한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훔쳐라.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하루 중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마세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혼의 흡혈귀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당신의 자원을 요구하면서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곁에 있는 이들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너를 해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고 당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멀어지세요. 4장. 아우렐리안의 변화. 로마의 아우렐리안은 루푸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록을 쓰며 오늘 나는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움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를 의존하게 만드는가?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침묵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결국 그의 선택적 도움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그의 도움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5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남의 기대에 휘둘리고 있는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소모하고 있는가? 내가 주는 것이 진짜 선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인가? 스토아 철학이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덕이란 이성과 절제에서 나온 선택이다. 그 선택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다. 친절은 소중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먼저 돌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이 주는 도움은 더 순수하고 더 오래갑니다. 오늘도 고요한 기록과 함께 내면의 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